예배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을 용서하시고 참진리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데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또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족함 없이 더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백의 기도 내용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깨끗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고 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며 영적으로 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을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것을 뉘우치며 반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아버지의 희망으로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이 거룩한 산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옮길 수 있도록 미리 처음으로 예비하시고 우리 주인을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인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인자로서 우리를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러한 점에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악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심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무거운 사랑을 메어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위로를 받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고난을 받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만 얽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바탕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최근에 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염려하고 있는데요. 정말 추운 게 싫은데 이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승리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사모하며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아멘도 하면서 이 글을 계속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카톡을 주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카페에 제가 좀 어린 이수연 씨라고 학생이 있는데 7살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순수한 학생인데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선생님으로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드리고 또 기쁨 그리고 뭐 찬양 등에 대해서 반주를 하는 등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축하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곧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탄신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나눠줄 것이다. 이 아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축하하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해서 옛날에 아담 하와 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계기가 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런데 왜 구원을 위해서죠? 라고 예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불의를 저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나요?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했죠. 어떻게 믿나요? 선생님이 믿으면 주 안에서 주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가 주를 모실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목사님과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여성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 피아노 반주보다는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것에 재미를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성이 보니까 혹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면 함께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요. 오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크리스마스를 환영하고 우리의 뜻대로 1년의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나누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빛으로 아버지께서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예전에 이 낮을 만드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와 물과 또 어떤 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나누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물과 풀 그리고 나무 등 다양한 것들, 이 자연환경들을 만들었고 네 번째는 이 각각에 관련된 질서들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이었고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만들었고 물고기와 이 새들, 공중의 새들과 또 물 아래의 생명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 것으로 있고 또 물과 풀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서 이 동물들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것들과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것들을 나눠놨다는 것인데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은 다 볼 수 있겠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공기를 볼 수 있나요? 또 너무 덥고 기온이 올라갈 때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기온이 오른다는 것도 볼 수 없고 바람이 분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직접 체중을 재면 알지만 그 공기는 체중을 잴 수 있습니까? 그 무게를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일에 앞질러 나가는 것이 바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최초로 아버지께서 이 아시아 곳곳에서 비출 수 있을 만한 그 빛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희망하게 보였던 것이 찬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발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 탄신일에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마음에 같이 영이 거하면서 아버지의 날을 기리며 매년 이렇게 아버지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월 25일 이것을 못 받은 것은 사실상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때 이 3세기 이 정도의 로마 왕이 모든 것을 정복하다가 정말 밤 가운데 찬란하게 비쳤던 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스라엘의 이 만왕이 탄생했다. 그 날을 그때가 12월 25일로 정했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4세기 때부터는 이 크리스천과 또 12월 25일에 선포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12월 25일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꼭 지켜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것은 그릇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따를 필요가 없고,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는 정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정말 값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각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현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4절,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박모섬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배되었습니다. 각지의 교회, 7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시아에 다 요한이 편지를 보낼 목적은 교회의 문제들과 또 그릇됨과 실수함을 경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하시지만 예전에도 거하시고 나중에도 이 거하신 성령의 이 영생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이는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것은 세상이 망해도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전해졌고, 아버지 말씀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천사의 날개와도 같이 이 7영들이 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천사들이 가서 그들을 검사하고 또 칭찬하고 잘못된 것들은 충고하면서 그런 편지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에 혹시나 문제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충고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나와 상관없고 우리 교회 안 사람들만 중요하니까 다른 교회는 괜찮다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흔들림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편지로서 이 거룩한 성령님이 각 교회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씻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만 그릇된 고집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그 머리가 됐던 그 옛날에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그 조상들을 계속해서 훌륭한 의인들인데 그 사람을 충성하고 칭찬하지만 예수님을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지으신 바로 되었고 그렇게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행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던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종의 생활로부터 근심 걱정이
죄인으로서 값을 사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도 종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힘듦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대부분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그 영적인 병을 얻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 값어치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값없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지금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질렀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사되고 우리 속에 희망이 없고 이 악에 참여하며 근심 걱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열매를 얻어서 우리도 덩달아 열매를 얻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가 정말 나쁜 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하며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희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구원을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조건 없이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12월 25일 전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다. 거기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찍은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70년,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키는 거냐? 왜 이렇게 기다리냐? 라고 해서 각자의 종교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더 크게 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반대하고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지키면서 자신만의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만의 안식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1800년대 그쯤에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셨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그들끼리 지어서 언제 오신지도 모르는데 천사도 오지 않았는데 그들끼리 하나님은 잠시 오셨다 가셨다라고 지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들이 많이 생산되고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재림이 올 것이다. 그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이 평안과 자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정말 여러분들 잠잠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변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근심과 걱정에 차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와 현재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얻고 또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음으로써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어려울 때 간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구원에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6절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요한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각 교회 7교회에 잘못된 문제점과 실수를 경책하고 그것으로 변화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영생을 구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종패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그 권능으로 붙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편안하게 예수님 거하심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볼지어다 이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희가 원하죠. 그렇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순찰을 하시고 또 우리가 만약 구름에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면 정말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겠지만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가 또 정말 그때 본다면 오히려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았구나, 사람들을 억압했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당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고 나중에 아마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목도하는 충격을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곧 각 나라의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국하리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오히려 무너지고 당황해하고 심판을 맞이하는 그 상황으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 외치고 항상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또 복음이 가장 먼저 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복음을 다 전해야 되고 빠짐없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을러지고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경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불교가 좋던지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믿고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도 이렇게 좋아요 체크 표시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8절의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그것은 옛날부터 영생까지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 그 끝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중도 계속해서 이 모든 의미는 이 영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그 정말 너머에 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전의 것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스스로 단련한다면 정말 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절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늘나라의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까요? 바로 보석과도 같이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좋은 왕에 비교할 수 없이 아마 영국이 그렇지만 그 영국 왕은 세 발의 피해입니다. 이게 가짜인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보석,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보석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짜로 느껴집니다.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곽에 각각의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둥이 있고 12이름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요한과 그런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겠죠. 그 전에 미리 옛날에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훌륭하게 행한 사람들은 기둥에 적혔을 것이고 대충 섬기고 대충 믿었던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만 기둥에는 새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영광을 입지만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나는 이 정도만 대충 했고 부자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너의 이름을 모르겠으니 구원은 됐지만 돌아가라. 또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앉는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저 끝이다.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곳에 너는 앉아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도 같은데 이 하늘나라의 산과 성곽이 아니라 그 네모 반듯하게 모든 것을 측량해서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평평하고 그 길이, 너비 완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기초석이 있고 그 수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란 것입니다. 이 2,200km로 정말 넓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먼 거리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2,200km는 얼마나 멀까요? 그런데 그것을 길이 폭 너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억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크기인데 예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베풀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람이 차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지구에 75억 명이 살고 있는 중에 믿음의 사람은 30억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정말 그 넓은 그 지옥의 영생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넓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영광이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마지막까지 출국 영생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이 망하여도 아버지의 말씀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연단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성숙해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이 모세가 누구인지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물들 아브라함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 그것을 재미있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그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각각이 그 나라의 당시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며 기쁘게 영생의 나라를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희망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정말 뛰어나신 일을 우리가 본받고 또 열심히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날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아버지의 평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죄인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대로 우리가 나중의 일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신일을 중요히 여기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어려운 환난과 이 전쟁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근심하더라도 정말 기근으로 춥고 또 기후온난화와 이런 다양한 악한 세상에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없애지만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니 정말 평안으로 우리를 자유롭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을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본받아서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이 거룩함을 입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인물과 축복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치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충만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매로 충만함을 얻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형제인 자녀님들에게 알맞게 가르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버지께 물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온 정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족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흠없이 아버지 은혜로 올 수 있게 또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을 사용되는 것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복음을 얻고 아버지의 감동을 얻어서 정말로 신실한 생활을 하면서 큰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믿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병을 고치시고 또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찬양과 또 고백으로 이어지며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